고영두 집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3면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에서 22절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도 이 정도의 길이는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지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요청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할 무렵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였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나니아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주님이 만나 주시자 최악의 박해자에서 최고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과 육이 회복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은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려 왔던 사울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온 사울이 며칠 만에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도 완고해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선포는 예수님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적개심으로 가득한 채 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울을 자기들의 종교와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의 변론은 그들보다 더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울과의 변론에서 패하자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다메섹에서 상당한 회심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사울과 다메섹으로 갔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의 충성심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또 박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구세주가 오셨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건들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26절 말씀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 하였더니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 중에 크게 핍박했던 자로서 악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간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사울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혹은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왔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논쟁하며 그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힘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을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형제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굳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박해 가운데에 있어도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굳은 각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내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 3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된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